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세상 사람들도 또 우리들도 서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별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며 또 성도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과연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경건이 있는 자들입니까? 본래부터 우리가 경건하거나 또 거룩한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부르심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오나,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거룩한 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거룩한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자신의 사역지 중에서 가장 오래 사역하였던 에베소에게 편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오래된 중요한 사본들 가운데에는 이 1절 말씀에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서신서가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만 전해진 서신서가 아님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에 회람되어졌던 그 돌려서 보게 되는 편지일 수 있고, 또 지금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편지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묵상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다루면서 구체적인 권면이 있지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교회론의 정수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부르심 받은 자로서 서 있는지 그것을 전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 교장이었던 맥케인 교수는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비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보게 되겠지만 이 한 주간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고 또 무엇을 찬송하며 고백하게 되는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프리스턴 신학교 교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나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타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내심 받은 자
혹은 대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사도라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 힘을 얻어 담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사도됨은 어떻게 그가 자신 있고 또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았기에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 속에서 자신이 사도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위를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지혜롭게 여겼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무지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보물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며 지금껏 고상하게 여기던 것조차 모두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은 해로 여기고 오직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가 아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보내심 받은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라는 그 직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불러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세상 가운데 보내신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라는 그 의미를 넓게 볼 때 성도와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맡은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성도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교사로 혹은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명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로, 어머니로, 주부로, 남편으로, 아내로, 또 직장에서 상사로, 또 직원으로, 간호사로, 의사로, 학생으로,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더욱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성도의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그 성도의 역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로서는 섬기는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에 여유가 생기고 또 선교 사업이 끊없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부르심 받은 자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에 있어서, 또 만나게 하신 그 성도에 있어서 잘 섬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전하는 것, 내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됐던 두 사람이 됐던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때로는 내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일생일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명과 함께 보내심 받은 자,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자들에게 성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강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고 참된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를 부른 자를 위하여 충성 다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감당하든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편지는 단순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편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뜻의 성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성도다운 자인가, 성도로 부름 받을 수 있는 자인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린 자신은 결코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서 죄의 유혹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과 내가 거룩을 위하여 애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자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로 부르심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 거룩이라는 말에 붙여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 결코 거룩한 자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과 교통과 상업의 요충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에 열을 내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판매되어지는 시장에 판매되어오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우상의 제물 앞에 드려졌던 음식으로서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을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성도가 되었고, 또 성도된 자를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과 같은 고백임을, 기적과 같은 일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오나르드 레이븐 힐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데려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남겨두어 그를 그 속에서 거룩하게 지켜가시는 것이다. 아멘. 우린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였음에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지만 우리를 그 거룩하게 하신 그때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거룩한 백성 삼으셨기에 어디 산 깊은 곳에 몰아넣어 거룩한 공동체로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세상으로 보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거룩한 자로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결코 마지막 날까지 세상에 속한 것에 성도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 있기를 축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수신자들에게 축도로서 고백한 그 간단한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마무리할 때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축복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 이 기원은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그 축도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축복을 전할 때에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알파와 오메가와 같이 우리의 처음이며 나중과 같은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 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인 것이죠. 모든 인류의 내면에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 바로 은혜와 평강일 것입니다. 창세기 이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창세 이전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뿐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하고 충만함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축복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세상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러한 인생과 같은 것이죠. 어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 마지막까지 그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을 누리게 되었고, 그 충만함과 참된 질서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함으로 인하여 얻어지거나 우리가 깊은 알물 위에 수고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나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우리가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 되게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하여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그 시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완전한 자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열심으로 의로운 행위를 해서 누구보다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가 의로운 자였고 또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그 소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장 9절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할 때에 앞서 6장 8절 말씀을 볼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온 세상 멸망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노아만이, 그리고 그 가족만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없이 우리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없이는 결코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숨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믿음의 성도들 역시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렸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 또 자신의 모든 동역자들이 배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고 또 마음 편히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편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였기에 그가 그러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공격과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전염병의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며, 혹 우리가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물질을 잃어버리고 지위를 빼앗기고 흔들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로 자유케 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직장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을 이어서 볼 때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 드릴 수 있는 자, 그러한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4절에서 6절 말씀에 볼 때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아들, 딸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찬송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믿고 또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복을 누리고 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